우리들은 긴 장마에다 혹독한 한여름의 더위까지 견뎌내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나날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번역된 200주년 가톨릭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성령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번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이라고 말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밝힙니다. 그런 뜻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적절하게 일깨워 줍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끝나지만 성령님의 보호하심은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만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영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이 흙에서 온 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합니다. 헬란말로 번역된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신 후 얼굴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비천한 자리에서 영예로운 인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따라 인간의 본질을 영과 육 혹은 아니면 영과 육 그리고 혼 등으로 말하곤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인간을 흔히 영육이라는 이분법으로 헬라 철학에서는 삼분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여 그런 흔적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덧없는 존재인 것 같다는 비관론과 함께 동시에 신비한 영적 차원을 지닌 존재라는 이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오묘하게 얽혀있는 존재의 신비를 풀어내는 나름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걸 나름대로 해명하는 방안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세포로 구성되었음과 아울러 더 미세한 지경까지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끝에 원자 혹은 원소로 구성되었다는 사실까지 인간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급기야는 유전자를 수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 인간에게는 난치병 혹은 불치병이라는 높은 벽까지 넘을 수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전망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구성하는 몸의 신비는 곧 풀리고 말 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을 해명하려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쌓은 금자탑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 찬란한 현대의학 혹은 과학의 성과는
급기야 인간 자신을 부정하는 경우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지식이 쌓임과 아울러 인간을 부정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지경으로 전락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이해의 지식이 쌓이면서 인간을 존중하는 생각이 깊어지고 확장될 줄 알았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더라는 걸 인간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1차, 2차 세계대전과 아울러 21세기 들어서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국지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전쟁과 충돌의 소식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존재를 해명하는 지식과 기술이 쌓이면 우리 모두의 궁극적 염원이 완성될 줄 기대했으나 그것은 결국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과학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이렇게 이전 하늘, 이전 땅이 모두 다 쇠잔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찬란한 새로운 문명을 구가할 줄 알았지만 일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인간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무려 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고서 그 해결책을 어느 정도 찾았으니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행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지금껏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21세기형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성경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은 또 어떠합니까? 수천 년간 이어진 난민의 처지를 벗어나 어엿한 국가를 세웠으니 이스라엘은 고난을 이겨낸 산 증인이라는 복을 누리는 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전쟁은 팔레스타인 종족을 진멸하라는 구약적 시각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저 가자 지구에 존재하는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것 같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중동 지역이 들썩이고 온 세계가 격동하는 그러한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행의 블랙홀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얼마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 이민자들이 늘어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노력이 지속이 돼서 조금 과장하면 근 1,000만 명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약간 넘는 아주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그러한 것은 또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100만 명을 상회하는 이 극단적, 우리가 표현컨대 보수주의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만 그들은 그런 용어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도 군에 갈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징집에서 면제되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 풍습대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믿는 아주 극단적 그런 원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부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불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자다가도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인데요. 이스라엘의 불행은 그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래 말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계가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 의하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한 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내리고, 그리고 이전에 살던 것처럼 나라 잃은 그런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저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유지해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사실은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분들의 신앙적 논리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결국 인간은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몸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명하려는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안타깝게도 오히려 전쟁에 휩싸이고 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성경의 한 면만을 확인해온 긴 역사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고한 안타까운 경우와 방불할 지경이라 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쟁과 연관된 용어가 곤고한이라는 낱말이라는데, 전쟁에서는 누구라도 소망에 맞지 않는 승리하는 것을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 곤고한이라는 낱말은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지경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께서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곤고한 인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본래의 뜻을 찾는다면 인간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깊은 탄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과 우리가 지금 추적하는 내용 흐름과는 뜻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어찌하여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하고 마는 것일까요?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경지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한치 앞을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없을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연유가 인간 창조의 또 다른 면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는 흙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 루하를 호흡하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인간은 단순히 흙의 조합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의 폭을 스스로 제한한 결과가 이런 막다른 상황에 이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인간의 역설적 불행은 눈에 보이는 면, 몸만을 개척한 끝이 바로 이것이며 그런 뜻에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을 따라 우리는 그 말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호흡해야지만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시인하고 수납할 때, 즉 영적 회복, 영성 회복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과제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성령 강림 절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며 마음에 담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된 우리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마는 인간의 앞날을 낙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게 된 우리 인간은 수줍어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께 이르러야 우리의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령님을 수줍어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성령 강림절기를 마감하는 마당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표현 또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를 수줍음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존재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이걸 우리는 존재감 혹은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이 자존감 혹은 존재감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생기를 잃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만이 그러하겠습니까?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같이 이제 이런 때인데요.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면 4시나 4시 한 20여 분 그런 정도 간에 나오게 되는데 진짜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대단한 것이 교회 첫걸음을 떼는 제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미줄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풀들도 있고 나무도 좀 신경 써서 자라게 했더니 불편한 게 그거예요. 아니, 거미가 왜 나 거미줄 친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거미는 이렇게 톡 쏜다면서요. 탁 쏘고 또 바람의 방향을 따라 탁 쏘면 이게 날아가서 저쪽에 붙어서 거미줄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얼굴에 착 감기면 아마 교우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무라지요, 막 걷어내면서. 근데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캄캄하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저처럼 그렇게 경험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만약 이제 외람된 표현이지만 실책 중에 하나가 거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거미 이게 쓸모없는 녀석들이 자꾸 이렇게 치니까요. 그게 누가 그렇게 중얼거린 줄 알아요? 다윗이. 천하의 성군이라는 이 다윗이 이런 망발을 한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제 상상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크게 회개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사울이 추격을 하다가 이 굴 속에 들어가면 사울이 저 속에 다윗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누가 뭘 쳤어요? 거미가 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순간 판단한 거예요. 근데 사울로서는 일생일대의 판단 착오를 한 거예요. 거미가 줄 쳤는데 그 속에 다윗이 있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거미줄 걷어내고 들어가지는 않았겠잖아요. 이렇게 하고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대요. 탈무드의 이야기. 거미는 하등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지 않지만 거미도 그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만큼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자기 자신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가치를 확인하면서 그래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마련인데 삼위일체의 한 위께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누구가 드러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온전히 혹은 오롯이 증거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잘 생각나도록 이끄시는 일이 될 것임을 이렇게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같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증언합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조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공존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야 할 우리 믿는 이들의 직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일깨우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름 아니라 떼제 공동체의 젊은 이들을 따르면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눔이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을 대할 때 어떻게 젊은이들이 프랑스 한 곳에 모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고 여러 형태로 음악에 참여하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좋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가사를 간단하게 만들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적어도 20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그 사랑을 나눔이라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놀랍기 그지없기 때문에 이 노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수님의 노래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마감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어지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따라 나름의 나눔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성도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눈에 보이는 몸만을 추구하는 외눈박이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영적 존재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위기를 돌파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노래를 젊은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